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치열한 믿음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이제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위에도 제목이 떠 있지만 오늘의 제목은 치열한 의존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잡게 된 이유를 이제 표를 보시면 아까 읽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3요소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3주 내내 보시니까 이제 마음속에 잘 새겨지실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세요. 그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여기 계시니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주제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이것은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것은 뭐냐면 상을 아직 받은 게 아니거든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 주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왜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묵상하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중심이 되는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시거나 어플로 보시는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은데요. 3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이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쭉 열거한 다음에 너무너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압축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긴 게 써있지만 뭐예요?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두려운 전쟁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원어적으로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이미 죽은 겁니다. 이것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지금 떠나보낸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쭉 계속 지난주에 나누었던 톱으로 켬을 당하고 하고 막 그 박해의 스토리들이 계속 열거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환난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이 어떻게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제 이 당연함이 여러분의 저의 삶에 당연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곧 말씀드릴게요. 죽음이 다가와요. 전쟁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이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했고 믿음의 위인으로 기록이 남겨져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비슷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저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영적 MRI의 질문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자막이 혹시 뜰까요? 영적 MRI 7개 질문. 이 질문이 익숙한 청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도 한 번 받았다고 평생 안 받지 않죠. 계속 꾸준히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7가지 질문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무엇에 자주 실망합니까? 나는 무엇을 자주 불평합니까? 나는 어디에 지금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무엇에 자주 화를 내십니까?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는 때, 말하자면 내 감정의 분노의 방아쇠를 딱 당기는 때는 언제냐는 질문이에요. 7번째, 무엇을 자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답이 자주 계획하지 마세요, 실망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증명하고요. 이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이 질문에 답이 되는 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실망하는 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지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한다 그러면 돈이 너의 신이다. 이제 이걸 점검하는 건데요. 저는 이 7가지 질문 중에 오늘은 5번 질문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무언가 염려가 찾아올 때 나의 피난처는 도대체 어디인가? 이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쓰셨어요.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오늘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디로?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것들을 먹기 위해 냉장고로? 절친한 친구와 통화하면서 당신을 괴롭힌 직장 상사를 잘근잘근 씹어주기 위해 전화기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를 밤새 보는 것? 게임이나 음란물로 가상의 세계에서 대리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라고 쭉 하면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분명히 내가 피난처로 찾아가는 무엇이 있어요. 소박하게는 그게 야식일 수도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독의 증상들이 나의 피난처로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날에 만날 도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환난날은커녕 조그만 스트레스만 와도요 무언가를 해요. 그게 곧 내가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별일 아닌 것 같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의 피난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피난처로 삼은 공통의 하나의 피난처가 있으실 텐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은 뭐죠? 돈 의지 안 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돈 우리 의지하죠. 내 삶에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거나 내 연봉이 두둑하면 좀 덜 불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돈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곤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확실해 보여도 돈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려는 거,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다윗은요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다윗의 고백일 텐데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윗처럼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독을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으셨지만 다윗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선포하지 않았겠죠. 전쟁을 겪으며 이 사울의 이 죽일 듯 쫓아오는 것을 겪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전쟁통에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막 고백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서요? 율법 학교 가서 배워서요? 아니요. 그는 그의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삶에는요 참 자주 실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시편 34편에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시편이랑 비슷한 시편인데 왜 굳이 길게
저 목사님이 읽으셨을까? 다윗이 늘상 하는 고백인데요. 이게 이 시편 앞에 독특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사무엘상 21장에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날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사울이 정말로 온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도망가야겠다. 도망을 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안 두렵겠어요? 이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근데 문제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일어나 도망하여. 평소 다윗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했던 다윗이라면 일어나 도망하여 죽게로 갔어야 됐는데 다윗이 실수를 하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용병으로 취업을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미 유명세를 갖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 정평이 났고, 이제 그것으로 해서 이 사울의 군대에서 군사 우두머리가 될 만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이제 경력을 막 쌓고 있었던, 이제 말하자면 이 프로야구로 치면 루키, 이제 신인으로 나왔는데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이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랑 똑같아요. 머리를 탁 쓴 거예요. 이제 사울이 나를 쫓아오니까, 사울과 라이벌로 있는 국가는 블레셋이니까 내가 블레셋의 왕에게 가가지고 나를 좀 용병으로 써주세요. 저 싸움 잘해요. 저 골리앗도 이겼어요. 라고 해서 지금 망명을 하러 간 거예요. 자기의 계획은 그랬어요. 당연히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위해서 싸울게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벌써 표현이, 이 실제 왕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한지라.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지금 신하들이 폐하, 지금 이게 다윗이 용병으로 온 게 아니고요, 이거 간첩으로 온 것 같은데요. 이 사울보다 더 대단한 놈이고요, 실질적인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에요. 지금 용병으로 온 척해서 우리나라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이 상황 파악이 딱 되잖아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용병으로 취업하러 왔는데, 돈 좀 벌어보려고 왔는데,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보려고 아기스 왕을 의지해보려고 왔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12절,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의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더 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영적 원리는 너무나 명쾌하죠. 두려움이 와요. 그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이제 더 심한 두려움, 더 심한 염려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15절 보면 이 상황을 보고 다윗이 이제 머리를 확 쏘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나는 이 간첩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미친 사람이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계속 연이어진 구절 보죠. 벽에다 얼굴을 막 그적그적 거리면서 완전히 바보인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얘를 데리고 와서 떡 쫓아내라고. 그러고 나서 지은 시가 아까 읽어드린 그 시라고요. 그냥 어서 율법 학교에서 배우고 주일학교에서 배워 주님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아니에요.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두려웠을 때, 공포가 찾아왔을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목자로서 할 때는 하나님 찾았었는데 내가 깜빡 잊고 내 유명해진 거, 나 좀 골리앗 이겼던 그 스펙 하나 믿고 사람 의지해봤더니, 돈 의지해봤더니 이거 아니구나. 난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요,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돈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태어났거든요.
여기 계급 사회에 태어나신 분 안 계시죠? 지금 100세 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본주의였어요. 계급 사회는요, 돈이 없어도 계급이 높으면 그래도 그 계급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이라는 스위치를 끄고 보면 돈이 없으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예요.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일단 머릿속에 주판이 돌아가요. 아, 이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 돈 있어야 되는데, 취업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유학 돈 있어야 되는데, 나 아파 돈 있어야 되는데, 다 돈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청년들과 나누면서 아침 묵기 때 이 묵상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작아진다. 이 영적 원리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세상과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을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지 밀러라는 분은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는 멋진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셨답니다. 당신이 염려하는 목록의 길이를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록이 길면 길수록 당신의 하나님은 작은 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쓰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만큼의 어려움까지 아직 가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거고요. 절대적으로 나는 늘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제1요소 기억하시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으시나요?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그 상황 속에도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 믿음의 제1요소 위에 믿음의 제2요소를 얻는 겁니다. 주님, 나의 문제와 두려움과 나의 질병과 고통과 낙심과 우울함과 이 핍박 가운데도 주님 계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데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늘 언제나 그렇게 뭔가 믿는 것 같은데 가짜 믿음이에요. 세상 앞에 놓여진 우리가 마치 이제 보여드릴 이 사진과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사진. 아기 사자 같아요. 내가 이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아기 사자 같아요. 내가 늘. 그래서 조금 정신 차려 보면 그 다음 사진이요, 이 큰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이 너무 크고 이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 같죠? 이게 현실 같죠? 아니에요. 이거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뭐냐면 그 다음 사진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안 들면 이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옆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내 곁에 계세요. 이거 그냥 그림으로 비유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넓은 이 바위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빠 사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왕 사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하나님 창조 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겁니다. 전능하세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보다 강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믿음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대왕 사자를 믿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아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이 의지했던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윗은 죽었지만 이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왜 우린 다윗처럼 못 사냐고요? 안 믿으니까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가짜 믿음에 휩싸여 있어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사니까 다윗처럼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믿어야 돼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까.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간절히 결단하고 간구할 텐데,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거 가장 확실한 순수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1번 기도죠. 그러니까요, 얘기가 길고 자른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를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한다, 내 믿음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 아직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덜 믿거나 이만큼 믿는 거예요. 왜? 찾고 의지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간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깊이 고백하는 찬양 저희 팀에서 계속 고백할 텐데, 제가 뭐 될 수 있는 날 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끊지 않게 기도 제목 먼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막 계속 이제 기도 들어가면 이 자막 이제 띄워주실 텐데, 나의 피난처 과연 주님이신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정말로 나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로 피해 갔었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철저히 내려놓으며,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던 것처럼 그것을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필요하시면 하시되, 이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 있는 동료일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옆에 계시는 아빠 사자 나처럼 그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